어제 본 것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권위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나와서 이렇게 물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비유 3가지를 들어서 그들이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한 것을 보았었습니다. 정말로 그들은 예수님이 자기들이 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예수님을 고발하고 또 예수님께 이렇게 항의하고 이런 일이 있었지만 이런 모든 문제들을 가지고 나올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다 미리 아시고 그것에 대한 것을 더 이상 생각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한 것을 보았었습니다. 정말로 이제 오늘도 이어지는 본문에서는 한 무리들이 나와서 이 음모를 가지고 나와서 또 예수님께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과 그 장로들이 와서 이렇게 진 것을 보고 잭소리도 못하고 되돌아가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이제는 우리가 가서 한번 이를 한번 코를 납작하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저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이제 헤롯 당원들이 모여서 오늘 예수님 앞에 나와서 세금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그들에게 묻는 것입니다. 그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잘 지키는 자로서 이렇게 율법을 가지고 이렇게 물어보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제 헤롯 당원들은 그때 로마 정치의 앞잡이인 헤롯을 중심으로 해서 있는 당원들이기 때문에 로마의 하수인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이 헤롯 당은 그러니까 물과 기름과 같은 존재로서 하나가 될 수 없는 이런 자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들의 공공의 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마음을 합해서 같이 나와서 이제 그 세금의 문제를 가지고, 즉 납세의 문제를 가지고 찬성하면 바리새인들이 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을 그렇게 하느냐 이렇게 할 것이고, 또 이제 반대를 하면은 또 헤롯 당들이 로마가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데 로마에게 이렇게 항복하지 않으면, 세금을 바치지 않으면 이것이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이래도 책 잡히고 저래도 책 잡히는,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이제 두 무리들이 와서 예수님께 자기들이 음모를 꾸미고 온 것을 숨기고 이제 그 앞에 나와서 세금의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묻는 이런 것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인 것을 보는데, 이 본문을 이렇게 그들이 와서 음모를 가지고 작당을 하고 와서 했을지라도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는지, 오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드리라고 이렇게 말을 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음모가 무산되는, 그러니까 어떠한 것도 이기를 제기할 수 없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문제든지 다 해답을 가지고 있는 이런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보면서, 세상은 문제가 많지만 그 대답이 다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주시고 계시고, 세상 역사는 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정말로 우리가 예수를 누구라고 섬기며 나는 누구이며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깨닫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그러니까 이해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니까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이제 장로들이 그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서 가르치고
또 병 고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어떤 권위를 가지고 또 누가 준 권위를 가지고 이렇게 와서 너희가 사람들을 가르치고 또 병도 고치고 장애인도 고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이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그들이 아무 말도 못하고 돌아가는 그것이 그 사람들이 자신을 가리킨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졌구나 생각하고 돌아갔습니다. 그 소문이 퍼졌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 바리새인들이 생각하기를 봤다. 저 사람들이 다 지고 왔으니까 이제 우리 바리새인들이 가서 우리는 율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율법을 가지고 가서 그 울무에 걸려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한번 해보자 이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음모를 꾸민 거죠. 그래서 자기들만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 다른 사람과 같이 합세를 해서 가는 이런 모습이 16절입니다.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그러니까 자기 제자들 그러니까 바리새인 제자들이니까 바리새인들이겠죠. 그 바리새인들과 같이 헤롯 당원들 그러니까 헤롯 당원 그때 헤롯이 왕이었기 때문에 왕을 중심으로 인한 그 당원들 그러니까 로마에 빌붙어서 살고 있는 이런 사람들 그때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여당에 속해 있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과 함께 어떻게 모아서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과 같이 합세를 해서 예수께로 보내서 말하는 이런 것입니다. 예수께로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서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느냐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애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선생님이라고 아주 정중하게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선생님이요 이렇게 내놓고 또 우리가 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바리새인들이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알고 있느냐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신다. 저는 참되시다. 진짜다. 거짓이 없으신 분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는 이런 분이다. 그리고 아무도 꺼리낌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애모로 취하지 아니하는 이런 분이다. 그러니까 대제사장들과 지금 그 장로들이 와서 그 잘못되어 있는 이런 것 때문에 당신이 이겼으니까 진짜 당신은 진리로 하나님 말씀으로 모든 것을 가르치는 것 그러니까 사람을 외모로 대제사장이라고 또는 장로라고 이렇게 판단하지 아니하고 또 그들을 이기는 이런 것들 우리가 보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겉에 와서 어떻게 되면 속으로는 음흉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왔지만 겉으로는 번드름하게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칭찬하는 것입니다. 아주 극찬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앞에서 너무 이렇게 극찬을 하는 것은 속에 무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감지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괜히 와가지고 그냥 막 극찬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에 발린 소리를 하는 거죠. 속마음은 그렇지 않으면서 속은 어떻게 이 사람을 어떻게 책 잡혀서 이 사람을 어떻게 넘어뜨리고 어떻게 죽일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겉으로는 진짜로 하나님의 도를 진리를 잘 가르치는 분이라고 아주 앞에선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는 이런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문제를 어떤 문제를 가지고 왔느냐 이 사람들이 그 문제를 가지고 온 이제 이런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 헤롯 당원들과 어울리지 않는 이런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반로마 정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려야 되는 나라에 왜 로마가 와서 우리나라를 다스리고 있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반로마적인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헤롯 당은 이런 헤롯이 로마로부터 왕권을 일임받아서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친로마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맞지 않는 사람들이 기름과 물과 같이 섞이지 않는 이런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함께 예수님을 그러니까 예수님께 와서
이런 거를 하는 것은 자기들이 공공의 적이 되었다는 것을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제거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고 와서 예수님께 묻는데 아주 정중하게 선생님이라고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 속마음은 어떤 것인가. 그 속마음은 예수님께서 그 속마음을 이렇게 봐서 칭찬하고 이렇게 하면서도 겉을 칭찬하는 것에 듣기 좋아서 예수님께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말하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그 속마음을 알고 계시는 것이 17절입니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이까 아니. 그러니까 속마음은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냐 그러냐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이 옳다고 하거나 또는 반대라거나 둘 중에 양자택일을 할 텐데 그렇게 하면 바리새인에게도 걸리기도 하고 또는 헤롯 땅에게도 걸리기도 하기 때문에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말을 가지고 나와서 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엉거주춤하게 서가지고 사람들에게 말하면서 내가 앉을 것 같으냐 아니면 설 것 같으냐 이렇게 묻는 거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만약에 앞에 사람이 앉을 것 같으다 그러면 뻘떡 일어나서 내가 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설 것 같으다 그러면 주저앉으면서 내가 이렇게 앉으려고 생각했다 이렇게 하니까 이래도 걸리고 저래도 걸리는 이런 말을 가지고 나와서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그럽니까? 이렇게 묻는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돈 문제, 즉 세금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세금을 바쳐야 한다고 하면 종교법에 거슬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그다음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하면 반 로마 정신 로마에게 갖다 바쳐야 되는데 그걸 못하게 하니까 이제 헤롯 땅에게 거슬림이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지금 꼼짝도 못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 이럴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외식하는 모습을 알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18절 맞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또 외식을 한다는 것입니다.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연극 배우 같이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속은 그렇지 않으면서 그럴듯하게 대본에 의해서 모든 것을 이루고 있는 영화 배우 같이 이런 일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속과 겉이 다른 이런 사람을 외식하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외식하는 자들아 뭐 이렇게 얘기를 했던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외식을 한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찌해서 나를 시험하느냐.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시험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19절입니다.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그럼 세금 낼 돈을 한번 나한테 내놔 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세금을 무엇으로 내느냐 이렇게 데나리온 하나를 가지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유대 나라에 통용되고 있던 돈이 뭐냐면 데나리온하고 세겔이 있었는데 데나리온은 로마 화폐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공용통적으로 쓰고 있는 세상에서 쓰고 있는 돈이 뭐냐면 데나리온 로마 화폐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유대인들은 그 로마 화폐를 가지고 성전에 들어가서 쓰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세겔을 썼는데 그 세겔은 그러니까 유대인의 화폐. 그러니까 그 로마 화폐를 보면은 이제 거기에 이제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이제 가이사의 황제의 그림이 전면 동전이니까 그려져 있고 그 뒷면에는 이렇게 여자의 얼굴이 그려져 있는 이런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에다가 뭐라면 가이사가 우리를 통치하는데 그가 신이 되어서 우리에게 평화를 준다. 또 이런 글씨가 써져 있는 이런 동전으로 그 데나리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내다 보이는 거. 그러니까 유대인이 생각할 때 그것을 가지고 성전에 갔다가 하나님께 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가이사가 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거를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들은 성전에 갖다 바칠 때는
환전을 해서 이제 그것을 세겔로 바꿔서 그 세겔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바치게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세상에서 물건을 사고 이럴 때는 데나리온을 쓰고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바칠 때는 세겔로 환전을 해서 이렇게 바치고 있었던 이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쓰고 있는 것이 데나리온이니까 데나리온을 가지고 온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그 돈을 보시고 20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은 누구의 것이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동전을 받아 가지고 이렇게 보시면서 이 형상, 즉 가이사의 형상이 그려져 있고 또 이 글, 거기에 대해 가이사가 신이로서 우리에게 평화를 준다 이렇게 쓰고 있으니까 이 글은 누구의 것이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뭐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그때의 세금을 내는 것이 어떤 세금을 냈는가 하면은 그러니까 세 가지 세금을 냈습니다. 어떤 세금이냐면 토지세를 내고 그리고 이제 소득세를 내고 인두세를 내는. 그러니까 인두세라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에다가 이제 세금을 내는 거죠. 한 사람 한 사람 누구든지 다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세금을 내는.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 즉 한 데나리온은 하루에 한 사람의 품삯 정도를 로마에다가 이렇게 해마다 바치는 이런 것인 것입니다. 그것을 인두스를 내게 함으로 인해서 너는 로마 황제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표시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그것을 내면서 아하 나는 로마의 백성이지 이제 이런 것이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이때에 예수님께서 너희들 그 동전을 가져와라 하면서 그 동전을 보이는 그 로마 화폐를 가지고 오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정치적으로 악용을 해서 인두세를 내게 했던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이제 그 헤롯 당들과 정치적인 뜻을 같이 하고 있지 않지만 이게 정치적인 뜻, 이게 그 종교적인 뜻이 같지 않고 있지만 그래도 세상 살아갈 때는 그 돈을 쓰고 그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 바칠 때는 그것을 세겔로 바쳐서 이렇게 쓰고 있었던 이런 것인 것을 그래서 이제 그 데나리온 그 돈에는 앞에는 형상이 누구의 형상이 되냐면 가이사의 형상. 그 다음에 글에는 이제 그분이 신으로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쓰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형상을 보시고 이것이 누구의 것이냐 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거를 보고 뭐라고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가이사의 것입니다. 가이사의 것이라고 써져 있으니까. 그랬을 때 이제 그들이 대답하기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누구의 것이냐 이렇게 물었더니 그들의 대답이 21절입니다.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러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그 유명한 말씀을 하게 된 것이 왜 이렇게 되느냐.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들이 와서 세금을 바쳐야 되느냐 바치지 말아야 되느냐 이 문제를 제기를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대답으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또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이렇게 바치라고 했으면 이제 이렇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면 뭐 별 문제가 없는 게 똑같이 이거 그렇게 해라 이렇게 되는데 근데 우리나라에는 그렇게 써져 있지만 원문에는 그 중심의 중간에 뭐가 써 있냐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이래 놓고 카이 이런 말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러나 이런 and 이제 이런 말로 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그리고 하나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이렇게 돼 있으면 이제 등위 접속사로 and를 그리고라고 해석을 하면은 등위 접속사로 앞에 것은 앞에 것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뒤에 것은 뒤에 것에 바치라 이렇게 되는 것인데 근데 그 and가 카이가 그러나 이렇게 해석을 할 때는 전혀 틀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러나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렇게 되는 것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는데, 우리가 창세기 1장 26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했느니 그 말씀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창조를 하셨느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러니까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양,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는 누굽니까? 성부, 성자, 성령, 즉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의 형상이 누구의 형상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고 하나님 뜻에 맞춰서 살 수 있는 이런 뜻을 따라서 우리를 만들었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근데 지금 예수께 함정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 하고 싶은 말은 바로 이분인 거예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는데, 그 가이사도 어떠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자인데, 그 아담의 타락 이후에 그 사람이 타락해서 타락된 이런 모습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5절을 보면은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그 사람을 어디에다 두느냐, 에덴 동산에다 두어서 어떻게 하느냐, 모든 창조물을 지배하고 다스리라고 에덴 동산에 두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성동산, 그 에덴 동산에 두면서 모든 창조물을 다스리고, 그 다음에 너희들은 충만하게 왕으로 모든 것을, 왕권을 가지고 다스릴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서 인류를 만들어냈는데 인류가 그것을 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돌에다가 새겨서 십계명을 주어서 그것대로 살아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게 했지만, 그런데 그것이 잘 안 돼요. 지켜지지 않는 이제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그랬을 때 어떻게 되면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고린도 후서 3장 3절의 말씀에 보면은, 고린도 후서 3장 3절입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니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돌판에다 쓴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어디에다 썼느냐? 오직 육의 마음판에, 우리 마음판에다가 이것을 새겼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신미, 우리 마음에 새겼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우리가 사람이 변화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엠마오로 가는 그 제자들이 있었을 때에 그들에게 가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이렇게 했더니 그 사람들이 마음이 뜨거워지고 깨닫게 되는 이런 일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잘 설명해 줬을 때에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말씀을 풀어주실 때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냐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말씀으로 우리가 변화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지, 우리가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 때문에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가야지만 우리의 그 말씀 때문에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것이지, 다른 것으로 우리가 변화될 수 없는 이런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어느 시대이든지 그 말씀이 들어와야지 모든 것이 되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으면서, 우리가 신명기 6장 6절을 보면 내게 명하여 이 말씀을 너희 마음에 새겨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어디다 새기라고 되어 있냐면 마음속에 새기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정말로 우리는 이것이 말씀을 잘 읽지 않고
또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이런 때가 많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혼미한 상태가 되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나 장로들이나 바리새인들이 말씀을 알긴 알지만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진짜 말씀이신 예수님께 나왔지만 그 말씀 앞에 나가서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 그를 죽이고 그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려고 이렇게 하는 이런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대드는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다 아시고 그들의 마음을 다 속내를 다 아시고 계시는 것이고, 그러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바치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들이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이게 뭐라고 책잡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편도 저 편도, 즉 헤롯 땅의 편도 또 바리새인 편도 아니고, 또 이게 이렇게 말씀을 주심으로 인해서 그들이 예수님께 다시 한번 음모를 가지고 왔지만 음모를 행하지 못하고 돌아가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음모를 가지고 와서 책 잡아서 그들을 죽이려고 이렇게 했지만, 공경의 적을 무찌르려고 했지만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책잡지 못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 우리는 나는 누구인가를 생각을 해야지 되겠고, 또 나는 우리는 누구의 것인가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지 되겠고, 그리고 이제 내 인생은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려줄 수가 있는 것인가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해보는 이런 시간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좀 나는 진짜 누구의 것인가? 나는 누구인가? 또 나는 어떻게 하면 옛때 원래 만들어진 형상대로 회복될 수 있는 이런 것이 될 수 있는, 이제 하나님이 자녀로 회복될 수 있는 것인가를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이 의문점 3개를 가지고 오늘도 살아서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그리더라고 믿음으로 인해서 원래대로 회복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정말로 세금의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예수님을 책잡을 하겠던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이제 그 헤롯 당원들이 무색하고 돌아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비방하고 책잡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백성으로 나는 누구인가를 깨닫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정말로 하나님 백성으로 천국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들이 예수님을 책잡